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둘째 날 부흥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이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부흥에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워주신 우리 이관영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아멘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깨우시고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부흥의 시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부흥 허락하시고 또 은혜 허락하실 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새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올라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창훈 형제가 또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둘째 날도 이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은 조금은 그 도발적일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권사님 왜 싸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런 질문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 답을 하실 수 있고, 또 남편한테 이제 왜 싸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그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같은 곳에도 이제 좀 이 다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 예를 들면 목사님께 물으면 목사님 왜 싸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경우에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고, 또 장로님들에게 물으면 아니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러신데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우리가 왜 싸우는가, 왜 다투는가라고 이제 물으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제 결국 이제 상대방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고, 저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장로님 이제 권사님이셨고, 저도 이제 모 교회에서 초, 중, 고 다 교회에서 회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그 나름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 제 눈에 비쳤던 이 교회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뭐 이렇게 다 부모님들이 이제 중직자셨기 때문에 옛날은 지금보다도 훨씬 교회를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에 재직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내기를 했죠. 오늘 싸울까 안 싸울까?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이제 학번이 83학번인데 이제 요즘은 이제 86 세대가 이렇게 이제 물러나야 할 뭐 그런 때가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 30대는 386, 그리고 40대는 486, 50대는 586. 그러니까 참 그 특징적인 그런 뭐 세대죠. 왜냐하면 한 그 세대를, 이 86이라는 세대가 30대가 되었을 때도 독특한 이름으로, 40대가 되어도 또 독특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린 세대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우리 한국 사회와 상황들이 참 이렇게 치열한, 요즘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낯설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세대였고, 그런데 그런 그 갈등과 다툼이 이제 세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정말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 이렇게 우리 대학부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모이기만 하면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디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나? 말씀과 기도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나? 아니면은 사회 참여에 이렇게 우리가 우선권을 두어야 되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이 되는 그런 문제와 갈등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는 뭐 CCC, IBF라든가 여러 참 이렇게 건강한 그런 선교 단체들이 참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있었던 그 내수동 교회도 정말 모이기만 하면 치열하게 이렇게 소위 다투고 싸우는, 물론 이제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참 치열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렇게 그 목회를 이제 하면서, 설교는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제 마음에 가졌던 질문은, 야, 나 정말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더 어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하나의 그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하나의 그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제 그 내수동교 대학부를 한 3년 정도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그 빈민가로 이렇게 대표되었던, 지금은 상암 축구 경기장이 들어서 있던 곳이 이제 과거에는 그 난지도라고 불리는 그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의 그 빈민가를 대표하는 곳이 이제 난지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또 운동권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운동권 형제들, 친구들도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낮은 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상량적인 삶에 대한 욕구에 지배되어져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저는 참 이것이 이렇게 청년 시절에 가장 큰 하나의 혼란의 어떤 이유였고, 그리고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진리가 맞는가? 기독교가 진리라면 고통받고 삐뚤어져 있는 세상을 뭔가 바르게 하고 약자들 편에 서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소위 욕망의 화신들인가? 왜 끊임없는 성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한 분 뭐 그런 기도를 하죠. 자기는 어렸을 때 이제 하기만 하면,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손주가 태어났는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손주들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너 어떻게 30년이 지나도 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결혼해서는 자식들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주 나고 나니까 손자 손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는가 하고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사야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난주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세상이 가족이 포기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젊은이들, 또 그들을 도우려고 왔던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 다툼과 싸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때 이제 이 야고보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말씀을 통해 많은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해가 없었다면 제 개인적인 삶도, 또 가정의 삶도, 그리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조금이지만 참 지금처럼 우리가 좀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 라고 제가 한 번씩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다투고 왜 싸우는가?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답을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최소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이 이제 어감이 너무 센데 우리 헬라어로는 헤도나입니다. 헤도나이. 아마 우리 헤도니즘 들어보셨죠? 이제 쾌락주의. 바로 이 헤도나이. 그러니까 이제 욕망입니다. 욕망. desire. 대부분 영어 번역은 다 desire. 바로 너희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desire.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만족되지 못한 욕망. 만족되지 못한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싸우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책임은 지금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만족되지 못한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이 싸움과 다툼으로 외화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디자이어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익숙할 수 있죠. 주로 쾌락과 관계될 수, 육신의 소위 쾌락,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될 수 있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 다음 얻지 못한다. 그래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낸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목록입니다. 시기하여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시기 아시죠? 시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느냐? 배고픈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배고픔을 감당을 하는데 무엇을 못 견디나? 배 아픈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있는 세상, 그러나 배 아픈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로 대표되는 질투, 이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육신의 정욕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시기와 질투로 대표되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여러분 바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욕심을 낸다. 얻지 못한다. 죽이는구나. 시기한다.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이 싸움과 다툼이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만족되지 못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원인이 있다면 언제 이 싸움은 끝날 수 있느냐?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우리의 디자이어리 바로 충족될 때 이 싸움과 다툼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부정적으로 암시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과 싸움, 다툼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족될 수 있는 참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좀 기분 나쁘시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악착같이 안 들어주시더구만. 무슨 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제 답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정욕, 앞에서 나오는 바로 디자이어, 바로 이 정욕을 위해 소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결국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 1세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눈의 욕망은 눈의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그것을 위해 쓴다는 것은 소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소비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한번 어릴 때 뭐 그런 질문에서 아빠 기도하면 들어줘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들어주시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평생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왜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냐?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 소비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위한 소비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뒤집으면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욕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싸움과 다툼,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욕망, 이 악한 욕망, 여러분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는 배아파하는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싸움과 다툼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욕망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사도 야고보 사도는 참 강력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싸우는 삶, 욕망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간음한 여인들아. 이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모습을 책망할 때 사용하신 강력한 표현이죠. 간음한 여인들아. 다른 말로 하면 바람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바람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God's enemy,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4절에 2번이나 반복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세상은 하나님 없이 구조화된 가치관,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바로 구조화된 세상, 그 세상과 바람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바람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 배우자가 신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참작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5절을 보시면 상대방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감히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세상과 바람난 것이 정당하냐,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이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욕심의 악한 욕망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 그 삶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세상과 바람난 자의 삶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주제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을 잠언 3장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저희들은 이제 좀 어릴 때 이렇게 영어 공부 같은 거 하면 워낙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더욱 큰 은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영어로 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뭔가요? 이거는 이제 비교급이죠. 비교급. 더욱 큰 은혜, 비교급. 그럼 저희들은 이제 이 비교급, 그러면 비교급 영어에서 뜨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then이 나와야 돼요. 과거리 토플 칠 때 이제 비교급 뜨면 바로 뒤에 then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의 대상. 여러분, 지금 6절 한 번 더 비춰주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럼 비교의 대상이 뭐죠? 비교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누가 더욱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죠? 누구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욕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9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는 누구죠?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싸움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참 이 야고보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아마 저에게 가장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이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지금 말씀처럼 여러분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물리학 쪽이었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이런 쪽은 공식이 많잖아요. 공식이.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처럼 그냥 외웠어요. 공식처럼.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시비를 걸어오고 저도 한번 시비를 걸고 싶으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죠. 싸우고 싶을 때는 표현할 때가 아니고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내가 집사람이나 아이들과 싸우고 싶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 속에 있는 디자이어,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욕구에 대한 진정한 충족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동기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의 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저는 이제 내일 교회를 지금까지 쭉 섬기면서 저희 교회도 과거 좀 이렇게 많이 다투었던 적도 있고, 또 저희들은 아무래도 성도들과 이렇게 토론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니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우리 부목사들이 걱정할 정도로, 목사님 괜찮습니까? 때로는 장로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물으면 더 싸워야죠.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싸워야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가, 내 의견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인지 그거 알 때까지 더 피 튀게 싸우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이 말씀,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은 바로 싸우고 다투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제는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제 7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진영 정치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끝없는 혐오의 언어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내고 있죠.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진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진리와 평화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과연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4가지를 도전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도전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싸우도록, 욕심에 붙잡혀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개인의 욕망,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발산되는 그 어떤 개인의 그 욕망들을 바로 발산시키도록, 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7절을 비추어 주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야면 마귀가 피할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면,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분노, 나의 원함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부추기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라. 제가 한번 3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이 세상적이고 어떤 지혜를 과거 개혁 성경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질서를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사람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 성경 구절을 쓰고 고상한 철학적 언어, 사회학적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그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고 그게 화려한 철학적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질서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을 우죽순처럼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무엇이냐? 성결하고 pure, 깨끗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지혜. 깨끗한 지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나?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쪽 진영에 치우치는 편벽, 그리고 또 거기에는 외식, 외식이죠, 외식. 그 어떤 외식이 없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회의 희망은, 교회가 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저는 그 경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누구에게 도대체 무릎을 꿇을 것이냐. 점점 한국교회도 비겁해지는 길을 가고 있죠. 비겁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수많은 현란한 말들 속에 빠져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비겁함, 그 비겁함이 교회 속에 점점 득세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아마 가장 많이 설교했던 사람이, 저는 이제 다윗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 참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 같은 인물은
제가 설교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 부잣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바로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어떤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분노를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난지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악당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바로 친구들, 가족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 망가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여러분 술 마시고 하다가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마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장년이 되어서도 그 추락, 그 평범, 그래도 복되었던 삶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견딜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한 청년이 그 사랑받던 아들이 그 밑바닥으로 추락했는데도 여러분 그걸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참 아시겠지만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아줌마가 건드리잖아요. 유한 마담들, 시간과 돈밖에 없는 유한 마담이 또 이제 이 요셉을 건드렸잖아요. 그때 단호하게 뿌리쳤잖아요. 그때 뿌리칠 때 요셉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뿌리치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는커녕 강간미수범으로 바로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회복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 한국 사회도 용서받지만 빨간 줄 내용이 뭐냐? 강간미수범 지켜보십시오. 인생 끝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은 강간미수범이었죠. 그렇게 빨간 줄이 꺼인 인생, 밑바닥에 빨간 줄 꺼였던 인생.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감방에서도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감방에서도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떨어졌던 그 현장에도 감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나?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삶의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항상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요셉의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일이 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가까이 했을 때 그 밑바닥에서 그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엉금엉금 기어서도 누구를 향해 가까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면 일어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바로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손으로 대표되는 나의 행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대표되는 우리 마음의 모습. 여러분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대표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모순보다 더 큰 모순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다는 사인은 무엇이냐?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낙관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교회는 화려해졌지만 여러분,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교회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9절을 보시면 9절 이제 헛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바로 헛된 즐거움에 지배되고 헛된 즐거움을 동경하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고 그 웃음을 애통으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로 하면 한마디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바로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참된 그 성공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역설적으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공한 순간에도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참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성공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고 오고 오는 세대에 도전을 주는 정말 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같으면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모세라든가 아니면 요셉 같은 사람.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대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사자 달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고상한 의사, 변호사, 판사까지는 못 가도 교사라든가 이런 사자 달린 사람이라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소위 말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때 교회에 성공한 사람이 넘쳐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한국 사회는, 최소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각 사회마다, 각 지역마다 성공, 돈과 권력이 집중된 곳에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후에 기독교는 성공을 시키는 데는 탁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을 넘어서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데는 탁월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철저히 무기력한가?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의 결과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못난이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바로 책망과 비난을 받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공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여러분 그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려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단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거절하시지만 그 마음을 참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해 줄 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앉아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 이르되, 여러분 바로 인생의 가장 빛났던 그 순간,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 화려한 돈 자랑,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성공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결과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과연 그 능력을 교회한테,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속에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바로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에 지배된 그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바람난 자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욕망이 우리를 부추겨서 싸우고 싶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남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을 고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보게 해 주시고 저의 헛된 기쁨, 웃음을 슬픔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귀한 결과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